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입니다. 은총. 사무엘하 10장 은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본문은 이제 암몬 자손과의 이제 전쟁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참 평이합니다. 9장에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자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찾았죠. 사실은 이제 요나단에게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사람을 찾게 됐는데 마침 이제 무비보셋을 이제 찾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 그 은총을 기억해서 자신에게 많은 이 호의와 또 정말 그 둘은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정말 믿음 안에 그 형제 우애를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지금도 이 9장에서 지난주 9장에서 그 무비보셋 하나가 살았는데 다리도 이제 절었다고 했죠. 이제 그러한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총을 따라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함께 그 식탁에서 먹게 하고 또 항상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이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자, 이 암몬이 누구냐면은 이 룻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왜 이스라엘과 이 암몬뿐만 아니라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처음에 이제 좋았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된 거죠. 쉽지가 않죠. 자꾸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다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분리가 되게 돼서 롯은 소돔 고모라로 이제 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자 간신히 이제 피신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롯과 두 딸이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두 딸이 그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어서 참 이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제 형성하게 된 겁니다.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랬는데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자,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2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자,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분명히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도 보면은 그 사울이 있을 때 쳐들어왔었어요. 이 암몬, 나하스가. 하지만 이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도망 다니면서 이 암몬에도 이제 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나하스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나하스뿐만 아니고 그 블레셋 아기스 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적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호의를 그렇게 받는, 또 다행히 이 다윗의 신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울과 또 적이 돼 있으니까
그 적들, 다른 이방 적들에게서는 그래도 다윗이 조금 어찌 보면 다윗을 자신들의 용병으로 이렇게 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그런 장수죠, 다윗이. 왜냐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예. 자,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총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앞전에 이제 무비보셋에게 했듯이 이 다윗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나하스는 죽었으니까 이제 한운에게 이제 은총을 이제 베풀려고 그 아비가 이제 죽게 돼서 그 이제 상을 이제 하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때 이제 조객으로 이제 신복들을 이제 다윗이 보낸 겁니다. 이제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방백들이 그 다윗이 보낸 조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은 지금 뭐 블레셋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8장에서 다 지금 다윗의 종들이 다 됐어요. 그 주위에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이제 나라들이 다 다윗과 이제 전쟁하다가 다윗의 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전리품도 가져오고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객을 보냈는데 당연히 이 방백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다윗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이제 한운에게 아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저들이 우리를 이제 조객을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해서 함락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운이 4절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아니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래도 이 누구의 나하스 그 암몬의 그 왕 나하스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좀 베풀려고 이제 했는데 이 한온은 그 아들은 그 방백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망신을 줘가지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 수염을 깎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수염이 이 고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는 굉장히 이 수염이 어떤 권위가 있고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잘 다듬고 에헴 하면서 숨 이렇게 많이 쉬네. 에헴 하면서 어떤 이게 명예와 권위가 있어요. 수염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이나 이렇게 깎았다. 완전히 웃기잖아요. 수염을 반쪽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완전히 이제 무시를 하고 그렇게 멸시한 거죠. 그러면서 또 옷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건 뭐냐면 엉덩이가 드러내게끔 밑에를 다 그냥 잘라놓은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그 신하들을 이제 수염이 자라기까지 이제 여리고에 이제 거기 이제 쉬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 굉장히 지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한온이 싸우자고 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이제 베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 보통은 전에 같았으면 다윗이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눈이 이렇게 저희의 이런 호의를 무시하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통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텐데 보면은 좀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안일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제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의도를 하냐면 11장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죄를 져요. 그 유명한 그 밧세바 그 간음하는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10장의 의미가 단순히 암몬이 그렇게 한운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돼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뭔가 좀 다윗이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는 가운데서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안일하다 그럴까요? 좀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이런 걸 좀 보게 됩니다. 자, 참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런 말씀이 잘 나오진 않지만 어찌됐든 11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그렇게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게 된 것을 보면 갑자기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죄를 질 수 없어요. 다윗이 또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상황에서 보면 뭔가 이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계속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 또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또 이 지금 한운에게 이 은총을 베푼 거 이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필요가 있을까? 예? 왜냐하면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다 적들이에요, 적들. 아무리 자기에게 뭐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어 줬었다 해도 지금 이 자체가 조금 이 다윗이 좀 순진하다고 할까요? 예? 좀 어리석은 행동이 좀 비춰진 겁니다, 그죠? 예. 물론 그 나하스가 그 상을 당해서 이제 죽게 돼서 그렇게 조객을 보낸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제 순종하지 않은 면이 좀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벨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자, 어찌됐든 이제 암몬이 이 한온이 이제 어찌됐든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조객들을 보냈으니 이제 뭐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주위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이렇게 군대를 크게 이제 하고 또 다윗도 요압을 이제 보냅니다. 요압이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자기 이제 동생과 함께 이제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요압이 하는 말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담대하라. 자, 요압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싸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자, 하면서 이제 전쟁을 이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뭐 크게 적이는 없습니다. 이 암몬이 가만히 있다가 한운이 이제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서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그러나 언젠가는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이제 적대 관계니까. 그런데 이 한운이
또 이웃 나라들 사람들을 이렇게 다 고용해가지고 이제 큰 전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면, 자,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보면은 사실 이 신앙이 지금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이러한 자세로 나가 싸우는데 지금 묘하게 다윗이 지금 담대하라 싸우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한 겁니까? 요압이. 그러니까 뭔가 좀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그죠? 앞에서는 계속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또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우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윗이 뭔가 좀 이렇게 빠져져 있는 듯한,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커졌죠. 지금 굉장히 커졌죠. 이 옆에서 이제 계속 다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 막상 나가서 싸우는 장수는 이제 요압이니까, 또 하나님이 요압을 붙드셔서 이제 그 전쟁에 이제 임하게 하셨는데, 뭔가 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좀 다윗이 뭔가 이렇게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왜냐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아직 전쟁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다 끝나야 내가 거할 초소를 짓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이제 항상 전쟁에 임했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다윗이 뭔가 이렇게 일선에 빠져있는, 앞으로 이제 11장에서 좀 다윗이 이렇게 뭔가 일을 저지를 듯한 그러한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0장. 자, 13절에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압이 이제 싸우러 나가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다 이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이제 이 한온이 여러 이제 그 부대를 동원했죠. 고용했죠. 옆에 이제 뭐 아람 사람들, 또 뭐 돕사람, 뭐 그런 이제 용병들을 다 이렇게 고용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 이 하다데셀 같이 막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막 이기니까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했다 그랬습니다. 화친하고 섬김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요한 적은 없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1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침체하게 되는데, 오늘 교훈은 항상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 아무 일 없다, 편안하다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그때 딱 시험이 들기 딱 좋을 때거든요. 시험이 들기.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뭔가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그러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다윗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교훈이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는 사실은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울 땐 사실 그렇게 죄 짓는 생각, 마음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되려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유혹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 유혹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전쟁에서 계속 이기면서 그 이방 그 암몬 나하스에게까지 그 은혜를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되려 조롱을 받고, 물론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한 마음 상태가 계속 가다 보니 결국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죄까지 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김용 목사님께서 3가지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첫째는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둘째는 일심정령,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셋째 마지막 삼가조심.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저희들이 늘 조심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방심부주의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